오늘은 사도신경 6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제목을 기억합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지난 수요일날 공부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다시 살아나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계시다면 곤란하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믿는 신앙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염이 석자, 5자가 돼가지고 어디 앉아 계시다면은 완전 괴물이지 어떻게 구조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를 가지고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잘 또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죠. 죽는 게 그 자연 이치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그러면 그건 잘 안 믿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경험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내용이라서 잘 안 믿어집니다. 잘 안 믿어지는 그것을 정통 올바른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은 우리들은 하늘로 올리워 가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그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성천이라 그럽니다. 성천. 성천. 그러므로 성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성천 사건, 하늘로 올리워 가신 사건은 소설을 쓰듯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만화가가 만화를 그리듯이 그렇게 그려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하늘에 오르신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두 눈으로 보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사람들이 일시에 500여 형제가 봤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고까지 증언한 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 주셨던 그 성천 현장, 예수님이 성천하신 현장을 성경 세 군데에서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올려지셨다 그랬어요. 올려지사. 예수님께서 짬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올려지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끌어올리셨다는 거죠. 뭐 사다리 만들어서 막 올라가고 밧줄을 위에다가 던져놓고 막 발줄 타고 올라가고 높이뛰기 하는 것처럼 장대 높이뛰기 하듯이 예수님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뛰고 이거 아니에요.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그러므로 성천 현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려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에서도 올려지시니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현장은 베다니 앞이라 그랬어요. 베다니 앞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그래, 그 베다니 마을 기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죠. 왜 하필이면 베다니 마을까지 가셨을까? 그 베다니 마을에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 주님을 가장 잘 섬겼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도 있고 그게 전에 나병 환자였다가 치료받고 우리 예수님께 옥합을 바쳤던 여인도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장 대접을 많이 받고 잘 받은 마을이 베다니 마을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요.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올리워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천하신 현장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분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올려지신 예수라고 그랬어요. 올려지신 예수. 제자들이 다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로 올려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성천이라 그럽니다. 꾸미는 얘기가 아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자세히 봤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믿는 이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올라가신 그 예수가 영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거 다 훌훌 다 벗어 털어버리고 연기가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간 그런 성천이 아니에요. 못자국이 뚜렷한 손, 창자국이 뚜렷한 옆구리, 그 몸,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다. 성천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왜 이렇게 강조하게 되느냐 하면은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영지주의자라. 그노스틱, 이 그노시즘, 다시 말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고 그래서 선한 영이 예수님께 잠깐 왔다가 가버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육체는 인간에 불과하고 부활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부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영이 구원받고 영으로 오셨다가 갔는데 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이상한 이단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아니야. 육체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구세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속죄하시고 속죄하신 그 몸이 부활해가지고 다시는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 몸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신 그대로 앞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신앙이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이고 정통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하늘로 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장차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그렇게 올려져 가셨다는 것은 우리도 하늘로 그렇게 올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만 부활하고 예수님 혼자서만 성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날이 오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려져 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나타나시면. 성경에 나타난다 그러면 재림입니다. 나타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때가 바로 나타난다는 때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와 같을 줄 안다. 그와 같다. 뭐가 같은 것이냐? 부활한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우리 위하여 고난받으신 흔적이 있는 그 몸, 그러나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병들지 않는 그 몸, 영원히 젊은 그 몸.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몸을 가진 예수님이신데 그 모습이 참모습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위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주님의 참모습을 본다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왜? 소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뚜렷하면 참을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왜? 깨끗하게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참모습을 깨끗하게 보기 위하여 나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나도 하늘에 오를 날이 다가온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꼭 가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두 번째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보좌 우편, 하나님의 오른쪽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죠. 그러므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정말 전능자의 자리죠.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 우편이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준 자리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리가 하나님 우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중보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분은 예수, 그는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구름 속에 계시냐? 별나라에 가 계시냐?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 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보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보좌 우편, 즉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믿음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성천하신 예수라 그랬어요. 성천하신 예수. 그러므로 하늘로 올리워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 우편에 계시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중보하는 일입니다. 중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를 집행함으로 죄를 용서받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그 제사를 받으시도록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주 업무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중보라 그래요. 이러한 중보자의 역할을 성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는 이 앉으셨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 우편에서 졸고 계신 분이 아니고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고 딴전 피우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지. 왜? 뭐 그렇게 기도할 일이 많을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을까? 우리 예수님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만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고 기독교인만 하더라도 20억이 넘습니다. 우리 교인들만 하더라도 교회 잘 나오는 교인이 3,000명인데 3,000명이 주여 3차 하고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3,000명이 합심 기도하는데 누가 구분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중보 기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영원히 계신 예수,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신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예수님께서 드리신 영원한 제사는 언제 드리신 제사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거라는 거죠. 속죄 제사.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대신 책임을 지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거죠.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 왜 영원한 제사냐? 그 제사를 딱 한 번 드리고 주 예수님이 부활 성천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그분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그분이 드리신 그 십자가 제사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골고다 언덕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제사가 지금도 효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면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이라 말이죠.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신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하나님께 속죄 제사 드린 것은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한 마음 없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신앙은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왕이시다.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의 자리는 다스리는 권세의 자리.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가 하나님 우편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편의 자리는 다스리는 자리다. 왕의 자리다. 권세의 자리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믿습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랬어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믿음은 모든 사도들의 믿음이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자세히 보았던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 우편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다 복종하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죠. 다스리는 자리.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 1장 20절로 22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자기 우편에 앉게 하시고 앉아가지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통치하라, 그 자리에서 다스리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들의 전도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말이 성천하시고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이 말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우편에 앉았다는 증거가 바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죠. 임금은 왕이죠. 임금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폭군 왕이 아니라 구주, 구원하는 왕,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왕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사들도 복종하고 권세들도 복종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 우리 예수님, 나는 몰라도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다 섭리하신다고 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그게 가능하다요. 전능하지도 않는 허약해 빠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 망합니다.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분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신앙은 성령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무엇보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왕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을 부어주고 계신다.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죠.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떠나간다는 말씀, 예수님이 떠나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생겼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늘 함께 계시다가 가긴 어디를 가요? 왕이 되셔야지요. 메시아가 되셔야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아야 유익한데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하시는가? 그건 바로 보혜사가 너희에게 와야 되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내가 보혜사니까 나랑 같이만 있어야 된다. 그러나
육신으로 오신 예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면 그게 바로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와 제한 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 지구상에는 모든 수십억 크리스찬에게도 동시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가면 따라합다. 내가 그를 보내리라. 예수님이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죠.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보낸다 그랬어요. 어디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에게 그를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보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누가? 내가.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강조합니다.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성령을 나에게 부어줍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도할 때도 그걸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게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딴전 피우지 않고 그곳에서 나 위하여 기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습니까?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결되는 신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중보해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와 형편을 아시고 내 인생을 다 섭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 성령으로 살라 이거죠. 성령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보혜사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육체 눈으로 안 보이는 보좌 우편, 내 육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쪽, 그러나 그것은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제 오시는데 그것이 이제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림을 공부하게 될 것. 우리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앉아가지고 겨울에 따뜻한 햇빛 쬐는 늙은 노인처럼 이렇게 아이고 따뜻하다 이렇게 앉아 계신 늙어 빠진 예수님 아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은사 주시고 성령으로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본받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장차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고 주님처럼 하늘로 올려져 갈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왕,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붓고 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